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어떻게 저녁들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못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드시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뭐 사주는 건 아니고 집에 가서 꼭 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 세상에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 두 종류 중에 여러분은 금요 기도에 나온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시네요. 금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지. 예. 감사해요. 여러분, 저기 영국 철학자 중에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대요. 첫째가 뭐냐면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세상은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 그러면 거미 같은 사람이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거미가 어때요? 거미줄 쳐놓고 다른 짐승, 다른 곤충들 잡아먹잖아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거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개인주의. 나만 알아. 옆에 누가 있든지 신경 안 써.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평탄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고, 마지막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꿀벌 같은 사람이 뭐냐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꿀벌이 그렇잖아요. 꿀 올리고 꿀을 따서 꿀 누구죠? 우리 주잖아요, 지금 꿀벌이. 그래서 꿀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꼭 필요한 이타적인 사람이 바로 꿀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 감고 손을 들어봅시다. 나는 거미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거미 같은 사람을 알고 있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찍자. 아니면 나는 개미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개미 같은 사람이 손을 들어보시자. 나 꿀벌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다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꿀벌 같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 세계에 양대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임지와 뉴스위크라고 하는 주간지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양대 아주 중요한 주간지인데, 근데 이 타임지와 뉴스위크가, 죄송해요,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논조가 조금 달라요.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 때 타임지는 인물 중심으로 풀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위크는 사건 중심으로 풀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잡지의 표지를 보면 타임지는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뉴스위크는 어떤 사건 중심, 사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지는요, 역사 해석을 인물 중심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이것이 타임지가 추구하는 역사관인데요. 그래서 인물 중심.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금세기를 빛낼 100대 인물들 또는 미래를 이끌어간 백인 선정. 이게 타임지에서 주로 나오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성경의 접근 방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성경은 어느 논점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타임즈와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대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 때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사사 시대는 각각 사사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주셨고, 왕정 시대는 다윗 왕을 시작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을 실마리를 해결할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초대교회를 보면 참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허술했어요. 뭐든지 처음은 좀 부실하잖아요. 그런 연약한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주 역동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게 초대교회잖아요.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성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오늘도 유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조직이나 시스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지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이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또는 속회가 몇 개가 이루어져 있는가, 선교회가 몇 개냐, 부서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다, 이런 조직이나 시스템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조직이 화려해도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아무리 속회를 많이 나눠져도 속장이 흐리흐리하면 그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아무리 선교회가 많아도 선교회장의 리더십이 약하면 그 선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속회가 잘 되는데 보면 리더가 참 중요해요. 선교회가 잘 되는데 보면 리더가 잘해요. 부서가 잘 되는데 보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참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도 그 담임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관망자가 아니라 그냥 뒷짐지고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라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땅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아비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믿음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는 쉽게 상처받고 삐지는 게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왜? 언제 안 나올지 모르거든, 어린아이는. 언제 삐져서 3개월 교회 안 나오고 언제 삐져가지고 한 1년 안 나올 줄 몰라. 어린아이 같이 아주 조심케 다뤄요. 청년의 믿음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홀로서기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크게 상처받지 않아.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봉신하면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아주 튼튼한 믿음이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비는 뭐냐면 이제 내 모든 헌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가진 사람들이 청년의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소위 말하는 꿀벌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진 사람이 아비의 믿음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과 같은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교회의 덕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기꺼이 그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가 신천 임원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꼭 목사나 선교사만이 사명자가 절대 아닙니다. 사명자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사명자는 말 그대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구원이 신앙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사역들을 살펴봤잖아요. 그 하신 일은 뭐냐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찾아간 제자들을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낙심을 소망으로, 그들의 절망을 기쁨으로. 그래서 다시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들이 행복의 자리로 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행복하는 게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1차예요. 그런데 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행복한 삶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행복의 주인, 내가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할 복음의 사명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사명자예요. 그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목사인 제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전하는 큰 사명 안에서 구체적인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뭐 작은 걸 섬기라부터, 작은 것을 하나부터 하나님의 사명의 섬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요, 단순한 직분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복음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를 성경 속에서 저는 공통점을 찾아서 지난주에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복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4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저 좀 이스라엘 지도자 좀 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제가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호 1번으로 해주세요 라고 여호수아가 손을 두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미디안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떠든 게 바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명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의 공통점을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모세가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지낼 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그 다음에 기드온도 내가 너를 쓸 거야. 바울에게도 뭐래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할 나의 택한 그릇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는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 전할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의식을 가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소명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봉사는요 짐이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또 왜 나는 이걸 해야 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귀찮아지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그리고 이런 소명이 없으면 직분은 명예가 돼버립니다. 왜? 내가 잘해서 받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어머 권사님, 어머 장로님, 그게 감토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잘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인정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갖지라면 직분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없으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없으면 사명은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또는 누가 못하나,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비난해버리는 이런 경쟁의 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 속에 살아갈 때 봉사는 감사가 되는 거죠. 아이고 못난 나를 이런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분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종을, 나같이 못난 종을 귀한 집사로, 귀한 권사로, 또 심지어 이 목사로 불러준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직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예배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이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요, 삶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할 때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뭐예요?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역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나는 목회에 은사가 없나 보구나.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을 해. 아유,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거나 우리 여기 사역자들도 나눌 때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소명을 받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는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불렀다는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불렀다는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소명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쉽게 무너지지 않고 쉽게 쓰러지지 않고 연약함 속에도 부족함 속에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또한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공통점으로 사명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모세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기드온을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바로 왕 앞에 선다고요? 저는요 입이 둔하여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섭니까? 어이구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저는 그런 자격 없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우리 집안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집안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저예요. 저는 대학도 못, 오늘로 따지면 대학도 못 나오고요. 아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른 사람 쓰세요. 바울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연약함을 몰랐을까요? 모세야, 네가 말 못하는 거 몰랐구나. 그러면 탈락. 모세 안녕.
바울아, 네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 안 되지. 바울 탈락.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부족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뭐가 약점인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연약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나는데 몰랐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명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바울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 못한 모세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연약한 기드온에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에게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 얼마나 부족한데요.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족한 게, 연약한 게 안 들켜서 그렇지, 저도 참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강단을 올라갈 때 강단 앞에 장갑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강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장갑을 쳐다보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궁금했던 동료 목사가, 아니 목사님, 왜 강단을 올라갈 때 장갑을 올려두었냐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장갑은요, 그냥 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장갑 그 자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장갑에 제가 손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장갑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불 속에서도 들어가고 뜨거운 것도 잡고 차가운 것도 잡고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장갑일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진 장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 장갑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부터 장갑을 갖다 놓을까 하는데, 여러분 집 앞에도 장갑을 하나, 여러분 집에다 장갑 있잖아요. 고무장갑. 예. 고무장갑 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처럼 장갑을 두지 않지만 저도 단에 올라가면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시냇가에 있는 작은 돌멩이일 뿐입니다. 저는 들판에 널려있는 마른 짝대기일 뿐입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돌멩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니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마른 작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 하나님이 쓰셨더니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말씀을 통해,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옵소서. 그럴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감사하죠.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죠. 여러분, 지팡이가 했다고 지팡이가 자랑합니까? 뭐 돌멩이가 쓰러뜨려도 돌멩이가 자랑합니까? 돌멩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해 준 것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 성경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야, 남편이 우리야까지 전쟁에 보내서 죽이는 간접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짓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왕의 명예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부귀 영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건 뭐냐?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내게도 거두지 거주시 마소서. 지금 이 유황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건강을 잃을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의 권력을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날까 봐. 그것이 다윗의 두려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은 왕의 권력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좋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윗은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살았기에 그가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요.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사명을 맡길 때, 직분을 맡길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요. 저는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너무 부족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정말 연약해서 겸손한 말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누가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신 거다. 여러분 부족한 거 다 한다. 연약한 거 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 말씀 보라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직분의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이걸로 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믿음을 키게 하는,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직분이다. 그 자세를 가져야 돼. 사실 저도 목사하지만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의 직분이 아니었으면 사기꾼 정도나 돼요. 아니면 어디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머리 염색하고 뭐 몇몇 문신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안 보이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예요? 그래도 성경 봐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헌신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위해서구나. 공목사야, 네가 이 목사 아니면 네가 기도하겠니? 네가 이 목사가 아니면 말씀 읽겠니? 네가 이 목사가 아니면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부른 거라. 이런 마음을 늘 맡겨놓습니다. 여러분이 집사로 부른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을 권사로 부른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른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서 부르셨다고 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이 있어요.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세 번째 공동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좋은 방법 없을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까? 방법을 찾아요.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회복할까?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다면 모세는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배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이 바다,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뗏목을 만듭시다. 배를 만듭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겠죠? 근데 모세가 기 기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지 않아요.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라는 말씀을 줘요.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들어서 네? 그냥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라고요? 이게 무슨 방법이야? 또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돌라고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전혀 방법 같지 않아요. 나만 장군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려라. 이게 무슨 낫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요.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 제가 정심을 사줄 테니까 몇 시 어디서 만납시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을 믿으면 약속 자리에 나오겠죠. 근데 아유 목사님 말만 뻔들하지 절대 밥 안 사. 얼굴을 봐. 밥 살 얼굴인가. 나를 믿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뭘로 증명되느냐?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봐요. 너나 믿냐?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사역이 오면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렵거나 힘든 성도들 오면 자꾸 해답을 원하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답을 찾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 맞는 사람이 뭐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말 안 듣는 남편, 술만 먹고 오는 남편, 내가 교회 가면 맨날 뭐라 하는 남편, 정말 문제투성인데 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할까요? 말까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남편 가운데 제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떤 삶으로 이 남편을 대해야 됩니까?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직장생활이 힘들 때 이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정생활이 힘들 때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속회생활이 힘들 때, 관계가 어려울 때, 또는 성교가 힘들 때 하나님 이 성교 안에서 아무개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 방법을 들이대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그를 용서해 주라고요? 그를 사랑하라고요? 그에게 밥을 사주라고요? 그에게 뭐라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나 믿냐? 내가 너를 해결할 자로 믿냐? 그럼요. 그럼 내 말에 순종해. 이 순종함인 것과 해결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할 수 없지만 이런 간증을 듣고 싶은 분은 오늘 여기 1층 102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서 왜? 내 능력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방법대로 했으면 내가 잘해서 한 줄 알아. 근데 내 방법이 아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했어?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명을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싸움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떨어뜨려서 사울 왕에게 눈도장 찍혀야지. 그래서 내가 한탕 자리 하나 차지해야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힘껏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예. 즉 나를 이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견하여 승리하려고 했던 이유도 뭘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야 엘리야 능력의 종이구나, 야 엘리야 믿음 좋구나, 야 엘리야 대단한데, 그래 나 대단해, 자기를 뻐기려고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명의 목적이었다는 것.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즉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알려지는 일에 내 생명을 다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명자의 목적은 한결같이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가? 내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목사인 저도요, 이런 부분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교만하고 드러내기 쉬울 자리가 사실 목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기를, 항상 나는 죽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겸손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드러내서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었는데 바꾼 게 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이제 모든 헌금은 무명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든 이름은 무명으로 하자. 그리고 봉헌하는 모든 것들도 무명으로 하자.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마음먹었는데, 또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헌금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그 저기 뭐냐, 기부금 영수증 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믿고 제가 이름은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헌금 봉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새벽에나 작게 올라왔을 때 내가 헌금했는데 헌금이 혹시 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혹시 오해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작을 때는 이름 봉독하는데, 사실 이름 부르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역과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사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권사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저도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아주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은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모든 사명의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부름받은 건 애굽 땅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땅에서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켜서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바울도 영혼을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기드온도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 몇 개 짓고 아니면 무슨 뭐 업적 남기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거,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 그게 사명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자지만 무슨 건물을 짓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손을 보면 참 손이 많이 가죠.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말하는 분이, 제일 교회는 리모델링 언제 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왜? 오래됐어 사실. 오래됐지만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교회 건물에 손을 대는 거 세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첫째, 성도들이 불편해할 때,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예배드릴 자리가 없을 때, 그때. 두 번째, 성도들이 요구했을 때 불편하니까, 뭔가 좀 안 맞고 뭐 불편해. 세 번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뭐뭐 해라 뭐뭐 해라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상 저 움직일 필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에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회복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기에 리더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속장님들 계시고 선교 회장님들 계시고, 그리고 각 부서를 맡아서 운행하는 팀장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뭘 일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쓰러진다면 안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명자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사명자를 세워주시고 사명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명을 싹 선포했을 때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힘써 동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도를 오늘도 저는 원합니다. 물론 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집사님 하십시오, 권사님 하십시오, 장로님 하십시오 하면 체면상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자원해서 하는 거. 가끔 이렇게 강압적인 자원을 할 때도 있지만, 자원은 장로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권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려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